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지난 365일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복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르호봇에서 이제 브엘세바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의 복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삭이 그동안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우물이나 기름진 땅이 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흉년이 드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목숨같이 여기면서 하나라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그 우물, 목숨 걸고 달려드는 그 우물이 내게는 그 우물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광야 같은 땅 어디를 파나 물이 터져 나오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복이시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또 우물을 뺏겨도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얼마든지 양보하는 그런 너그러움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날 밤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삭아, 내가 너의 복이다. 그래, 맞아, 내가 너의 복이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흉년이 오고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다. 세상은 복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자기가 복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아웅다웅 다투고 따둥바둥 그렇게 거기 매달려서 붙들려서 그렇게 삽니다마는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고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의 복이신 증거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이하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친구 또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28절이죠.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계약을 맺자는 겁니까? 29절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을 공격하지 아니한다는 약속, 그 계약을 맺자.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사실은 뻔뻔스러운 말이죠. 우물도 뺏고 쫓아내고 자기들이 다 해놓고는 우리는 선한 일만 행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자는 게 아니고 이삭에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지금 그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침범하고 공격한 쪽은 늘 블레셋 쪽이었어요. 이삭은 한 번도 공격한 일이 없어요. 계속 양보하고 옮겨다니고 양보하고 옮겨다니고.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왕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 협정을 맺자. 세력으로 보나 규모로 봐도 블레셋은 지금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을 정도로 이 나라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집단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삭은 한 집안의 가장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불가침 약속을 한다면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 왕이 글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네가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눈에 이삭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보였고 이삭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28절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을 빼앗으면 옮겨가고 우물을 빼앗으면 또 양보하고 또 옮겨가고, 그런데 자기들은 그 우물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삭의 삶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세바에 갔더니 거기서 종들이 우물을 팠더니 또 거기서도 물이 나왔다. 이게 예사일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안 겁니다. 도대체 저 이삭은 왜 어디를 파나 우물이 나와요? 어디를 파나 물이 저렇게 터져 나오나? 저건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 증거를 보고 그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 이삭을 우리가 계속 해하다가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어떤 해를 우리가 입을지 모르겠다. 혹 이삭이 우리에게 양심을 품고 자기 하나님께 빌면 우리에게 어떤 화가 임할지 모르겠다. 그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러니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 사이에 협정을 맺자, 계약을 맺자. 네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 자, 여러분, 저는 이 이방인의 눈에도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복이 오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눈에 안 보인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복이 안 보입니다. 안 믿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흉년이 오면 하나님의 복이고 뭐고 미련 없이 애굽을 떠나버려요. 조그마한 사건만 있고 조그마한 시험이 있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복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이방인의 눈에도 이게 보이는데 예수 믿는 신자의 눈에 이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고 사건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미련 없이 애굽 땅을 향해서 달려가 버립니다. 우물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세상에 매달리고 예수 믿는 성도의 자존심이고 양심이고 말씀이고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저 세상에서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 싶은 그거 붙들기 위해서 아동바동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은 세상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과 똑같이 그렇게 앙당거리면서 사는 것. 왜 그럴까? 이 이방인 아비멜렉의 눈에, 이 블레셋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하나님, 이 이방인의 눈에도 보이는 하나님의 복이 신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신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마감하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의 눈이 활짝 열려서 아비멜렉도 볼 수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보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누구 앞에서나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복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이 믿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고 이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가
매일 매순간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